오늘은 예레미야 16번째 시간입니다. 예레미야 15장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5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선지자의 탄식과 하나님의 위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이 백성에게 향할 수 없나니 그들을 내 목전에서 쫓아내어 그들로 가게 하라. 이 구절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중보자의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해도 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꺾지 않으시겠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인물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을 죽이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그 백성들 앞에 엎드려서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 사해달라고 간청했던 인물이 바로 모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칭찬하셨는데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죠.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 역시 패역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많은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울이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을 때도 사울을 위해서 슬퍼한 그리고 기도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모세나 사무엘이나 이런 위대한 중보자들이 하나님께 유다의 멸망을 위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지 않겠다, 즉 심판의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우리가 읽으신 1절에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근데 동일한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만을 구해낼 뿐이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악한 짐승들로 그 땅을 지나가게 한다면 그들이 그 땅을 망쳐서 황폐하게 하리니 그 짐승들 때문에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며 그 땅을 황폐하게 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한 만일 내가 칼을 그 땅 위에 가져와서 말하기를 칼아 그 땅을 지나가라 하여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면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들이나 딸들도 구해내지 못하고 자신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또한 만일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보내고 피로 내 진노를 그 위에 부어 사람과 짐승을 그 땅으로부터 끊으려고 한다면 비록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있는 한 그들은 아들이나 딸도 구해내지 못하고 그들의 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혼들만 구해내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에스겔서 14장에 보면은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명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데요. 이 세 명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말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심판을 보내시기로 작정하시면 이들의 아무리 기도할지라도 자신들은 구해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구해내지 못할 것이다. 즉 유다의 그 죄악이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심히 부패한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이렇게 노아나 다니엘과 욥이나 또 모세나 사무엘과 같은 그런 위대한 중보자의 기도도 소용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지만 예레미야서 14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네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칼을 받을 자는 칼로, 기근을 당할 자는 기근으로,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힘으로 나아갈지니라.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든지 아니면 그냥 남아서 죽든지 기근으로 죽든지 이 모두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네 가지를 정하리니 칼에 죽을 자와 개들에게 찢길 자와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삼키우고 파멸될 자라. 네 가지가 보면 전부 죽는 거예요. 결국은 칼에 죽고 개들에게 찢기고 하늘의 새들과 땅의 짐승들에게 먹힌다는 건데 이게 모두 비참하게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땅에 나뒹굴고 아무도 파묻어주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짐승들의 그 시체를 파먹는다는 소리죠. 과거에 다윗에게는 그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를 고르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7년 기근과 그리고 3개월 동안 원수로부터 도망다니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3일간 전염병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했을 때 다윗은 마지막 3일간 전염병을 택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로 전염병이 온 유대에 퍼져나갔는데요. 백성들이 3일 동안 무려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번 상황은 유다가 멸망당하는 상황은 그 다윗 왕 때보다 더 백성들의 그 진노가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 네 가지 어떤 똑같은 거예요. 결국은 전부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때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진노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로 인하여 곧 그가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땅의 모든 왕국들로 옮겨지게 하리라. 므낫세 왕은 유다에서 그 유명한 악한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악한 왕을 한 명 꼽으라고 하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꼽을 수가 있겠는데요. 남유다에서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8절을 우리가 참조해 보시면은 이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인데요. 근데 히스기야의 아버지, 즉 므낫세의 할아버지가 누구냐면은 아하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사람도 굉장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자기 할아버지의 그 악행을 그대로 전수한 왕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는 나이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갔죠. 12살에 왕이 됐는데 무려 55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므낫세 왕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우상을 숭배했죠.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하늘의 군상들을 섬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의 군상들은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인신제사를 드렸다. 사람을 죽여서 우상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가나안 지역에 그 만연하던 그런 악한 풍습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자식을 죽여서 마귀에게 드리는 거죠. 그걸 인신제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때를 살핀다. 이게 이제 점성술과 관련된 건데요. 세계 곳곳에 보면은 무당들이 점을 쳐줍니다. 길이를 택해 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이 무당과 그 점치는데 굉장히 이제 그게 습관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결국은 귀신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건데요.
어, 이게 어떤 사람들은 가정사의 이제 대소사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 집안에 뭐 가구를 옮긴다든지 뭐 이런 아주 사소한 일 가운데서도 그 무당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 문하세 왕 같은 경우에 악령들과 마법사들과 교제했다. 또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악한 영들과도 어떤 직접적인 그 악령들의 음성을 듣고 또 본인이 그 악한 그 제사장 역할도 역시 감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의 전 안에까지 들여온 그런 왕이 바로 므낫세 왕이고 21장 16절에 보면은 무죄한 자들을 많이 죽여서 그 피가 이스라엘 전역에 다 채워졌다. 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므낫세 왕이 많은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다는 건데요. 1차적으로 보면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가장 많이 죽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실한 주의 종들을 제일 먼저 많이 잡아 죽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누가 너에게 동정을 베풀며 누가 너를 애도하며 누가 네 안부를 물으려고 가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뒤로 물러갔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리라. 내가 돌이키기에 지쳤도다. 내가 이 땅의 성문들에서 키로 그들을 까부를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서 자녀의 목숨을 빼앗을 것이며 내 백성을 멸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지 아니함이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때 아무도 동정해주지 않고 애도하지도 않고 예루살렘에 관해서 안부를 묻지도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즉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내하는 것도 지칠 만큼 힘드셨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6절에 보시면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뒤로 물러갔도다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저버렸다는 같은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죄악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면은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게 될 자들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어서 혼의 구원에까지 이르는 자들에게 속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믿음이 도태되고 있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를 통해서 화해의 손길을 내미셨죠. 근데 어떤 사람은 앞으로 나가서 그 손을 붙잡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려고 두 손을 벌리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자녀가 부모의 품에 달려와서 안기는 것이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부모의 얼굴을 보고 겁을 집어먹었는지 뒷걸음질을 치면서 도망친다고 하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도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뒤로 물러났다.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사랑을 주고 잘 대해줘도 뒷걸음질 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런 분들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사소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오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러한 사소한 문제 가지고 그 공동체를 떠나다 보면 결국은 어느 공동체도 본인이 스스로 적응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본인의 행동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우리는 언제든지 붙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달려가서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손을 안 내미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8절 보겠습니다. 그들의 과부들이 내게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지니 내가 대낮에 파괴자를 데려다가 청년들의 어미를 대적하여 갑자기 그 위에 떨어지게 하여 성읍에 공포가 임하게 하였도다. 과부들이 바다의 모래보다 많아진다. 이게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전쟁으로 인해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남편들이 전부 끌려나가서 죽으니까 과부들이 자연적으로 많이 생기겠죠. 우리나라도 6.25 동란이 끝나고 나서는 이러한 과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많은 남편들이 북한과의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과부들이 또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역사의 현실입니다. 9절입니다. 일곱을 낳았던 여인이 기신하니 그녀가 숨을 거뒀으며 아직 대낮인데도 그녀의 해가 기울어지니 그녀가 부끄럽고 당혹해 하였도다. 또 내가 그들 중 남는 자를 그들의 원수들 칼 앞에 넘겨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자식을 7 낳았던 여인이 기진해서 숨을 거두었다.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 자식을 비단 꼭 7명을 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자녀를 풍성히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식을 7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여인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람을 지칭하는 말도 되지만 사실은 예루살렘을 상징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이 자식을 7 낳은 여인처럼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큰 축복받은 예루살렘 역시 결국은 원수들의 칼에 멸망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0절입니다. 내게 화로다 나의 어머니여 당신은 나를 이 온 세상에 싸우는 사람과 다투는 사람으로 낳으셨나이다. 나는 고리를 받으려고 꾸어주지도 않았으며 사람들이 고리를 받으려고 내게 꾸어주지 않았음에도 그들 모두가 나를 저주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멸망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그 부모 세대들은 자기들이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제 깨닫게 되겠죠. 선지자의 말을 듣고 본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한다는 것을 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녀들에게도 그런 교육을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자녀들은 본인들이 종살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부모들의 죄악과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아는 자녀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들의 잘못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아마 대다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은 내게 화로다 나의 어머니요. 자기 어머니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 죄악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SNS상에 보니까 넷플릭스에서 만든 드라마인지 영화인지 지금 또 1위를 달리고 있는 게 있다고 해서 뭔가 구경을 해봤습니다. 제목이 지옥이라고 하는 건데 과연 세상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만들면서 지옥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짧게 요약되어 있는 요약본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근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제가 뭔가 이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의 줄거리가 어떤 건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지옥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네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경고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날짜가 되면은 반드시 죽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갑자기 지옥의 사자들이요. 그 큰 그런 뭐 고릴라 같이 생긴 그런 큰 짐승들이 갑자기 나타나서요. 그 사람을 막 내동댕이 치고 발로 짓밟고 뭐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혼을 죽게 만들고 결국 지옥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니까 새 진리교라고 하는 그런 교가 나오는데요. 거기 초대 교주가 아마 주인공 역할을 처음에는 좀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초대 교주였던 그 남자도 사실은 20년 전에 지옥의 그 경고를 받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날짜가 되니까 새진리교의 교주 앞에 정말로 지옥문이 열리고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역시 그 마귀들이 나타나서 그 사람을 때려 패고 결국은 지옥으로 불로 태워서 지옥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죽기 전에 그런 대사를 한 게 이제 그 영화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는 그 20년 전에 지옥의 경고를 받고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아무 죄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아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런 죄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지옥에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원망과 한설인 그런 한탄을 하면서 결국은 죽어가는 것이 이제 그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또 거기 보니까 어느 병원 분만실에서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 갓난아기 앞에도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는 며칠 후에 몇 시에 지옥에 가야만 한다. 이런 지옥 사자의 경고를 듣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 장면을 그 산모가 그 아이의 엄마가 그걸 목격하게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그 장면을 녹화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 그 아이가 죽을 날이 되니까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는데요. 이 아이의 부모가 어린아이가 지옥 끌려가는 것을 막아보고자 몸으로 그 아이를 감싸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그 아이가 죽지 않고 그 아이의 엄마와 아빠가 지옥으로 끌려가는 걸로 그 영화가 마치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영화가 무슨 내용인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전반적인 그 흐름이 결국은 신이 공정하지 않다, 공평하지 않다 이런 주제를 말하려고 만든 영화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 죄도 안 짓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심지어는 태어난 지 며칠 되지도 않은 어린아이까지 지옥으로 데려가는 것이 성경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아마 그들이 그렇게 어떤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면은 왜 이런 불공평한 일을 하는가. 그게 그 내용의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이 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신에 대해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면은 신에 대해서 막연한 원망과 불평을 당연히 갖도록 만든 그런 영화이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많은 영화들이 전 세계인들의 인기를 사로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생충이라든지 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새로 나온 이런 지옥과 같은 영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일부 암시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지옥문이 앞으로 더욱 활짝 열리지 않겠습니까? 결국 인류의 모든 그 역사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고 아니라면 아닌 거죠. 이 영화에서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기준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데 왜 지옥에 가야 되는가? 그게 대다수의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지옥에 가고 안 가고의 기준을 정해 놓으셨죠.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이건 절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결국은 자기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영화는 그러한 진리에 대한 부분을 전부 다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결국은 우리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고 악한 그런 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있는 그런 영화가 지옥인 것 같습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진실로 너희 남은 자들이 복을 받으리니 진실로 내가 재앙의 때와 고난의 때에 원수가 내게 간청하게 하리라. 진실로 너희 남은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상황이 나오는데요. 그때 바벨론의 경호대장인 느부사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느부사라단이 그를 풀어줘요. 그리고 네 갈 길로 가라고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유다로 돌아가든지 어떤 내 마음대로 하라고 선택의 기회를 줍니다. 이 부분을 이게 이제 고난의 때 원수가 내게 간청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이제 여기에 부합되는 말이다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가 하면 진실로 너희 남은 자들이 복을 받는다. 이것은 어떤 그 전쟁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거나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들을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올바른 그런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많은 대다수의 유다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갔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는 의인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을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의인들, 그러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철이 북방의 철과 강철을 꺾으리요. 내가 너의 모든 죄들로 인하여 네 모든 경계 안에 있는 네 재산과 네 보물들을 내가 값없이 탈취물로 주리라. 또 내가 내 원수들과 더불어 네가 알지 못하는 땅을 너로 지나게 하리니 이는 내 분노 안에서 한 불이 붙어 그것이 내 위에서 탈 것임이라. 철이 북방의 철과 강철을 꺾으리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유다가 북방의 바벨론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의 힘을 꺾을 수 있는 나라는 그 당시에 그 어디에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유다를 포함한 다른 여러 나라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결국은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 불이 떨어졌다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어요. 자, 15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이 15절에서 18절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에요.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 주여, 주께서는 아시오니 나를 기억하시고 나를 안위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 복수하시며 주의 오래 참으심 속에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를 위하여 내가 비난당함을 아소서. 주의 말씀들이 발견되었기에 내가 그것들을 먹었더니 주의 말씀이 내게는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었나이다. 오 만군의 주 하나님이여,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임이니이다.
내가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도 기뻐하지도 않았으며 주의 손으로 인하여 내가 홀로 앉았더니 이는 주께서 나를 분노로 채우셨음이니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속되며 나의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기를 거부하나이까. 주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같이 되시며 끊기는 물같이 되시겠나이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자가 되었고 또 비난과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도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홀로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선지자뿐만이 아니고요. 사실 비단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분리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레미야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위해 복수해달라. 그리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런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약간 좀 시험이 들은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속되며 내 상처가 낫지 않고 치유되기를 거부하시나이까.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뭐 이런 말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전적으로 거짓말쟁이 같이 되시며 끊기는 물같이 되시겠나이까. 하나님께 이 선지자가 원망과 불평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부정적인 입장에서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중보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가 꺼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끝없이 간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러면 네가 내 앞에 서리라. 만일 네가 천한 것으로부터 귀한 것을 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그들로 내게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로 이 백성에게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너를 대적하여 싸울 것이나 그들은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고 너를 구해낼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또 내가 너를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고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속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살짝 시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받았던 그런 사명을 아마 감당하기가 좀 힘이 들어서 아마 마음 한 구석에서 사명을 좀 뭐랄까요, 좀 사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눈을 좀 감았다. 이런 표현이 옳지 않은가 싶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갔다는 것을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19절에 만일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러면 네가 내 앞에 서고 또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그런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은 너와 백성이란 말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절이 1차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사용하시고 그리고 다른 대적들로부터 너를 건져내시고 그리고 다른 그 적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선지자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은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감당하다가 아마 그 백성들에게 당한 그런 고난과 핍박이 커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하나님의 그 심판에 대한 의지가
꺾이지 않는 부분에서 살짝 시험이 들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네가 다시 돌아오면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천한 것으로 귀한 것을 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자, 천한 것으로부터 귀한 것을 내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19절에요.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천한 것, 천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백성들의 그런 어떤 박해와 오해와 조롱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로부터 귀한 것을 내면 너는 내 입같이 되리라. 선지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땅에서 당하는 고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열매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주시는 열매는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교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박해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천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한 것이 뭐냐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라는 거죠. 고난은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도 자기가 해왔던 모든 일들은 다 뒤로 제껴버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 선생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자기가 붙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은 바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야말로 굉장히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게 선지자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모델이 바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살아왔지만 우리는 그런 걸로 인해서 만족하거나 안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부단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내게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19절에 보면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있으면 그들과 함께 동화되어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명자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함을 주십니다. 노성벽과 같이 단단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나와 있어요. 성벽이 노수로 만들어져 있으면 그 어떤 무기로도 그 성벽을 깨뜨릴 수 없지 않겠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자는 악한 자들과 이 마귀의 손길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상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꺼지지 않는 불같이 활활 타올라서 결국은 위대한 중보자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의지를 꺾지 않으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 또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도 역시 하나님 그와 같이 그 어떤 때보다 더한
그러한 진노를 참고 인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인내하는 시간이 지나버리면은 무서운 대환란의 때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에 멸망이 작정되었을지라도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부어주셔서 이 민족이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특히 배교한 교회, 그 교회가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 땅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